서로 화목하라. 예,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건데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는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8절에도 5장 8절에도 보면 그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 동그랑땡이 있죠. 11절에도 보면 동그랑땡이 있죠. 또 20절에 보면 이 동그랑땡들이 있죠. 그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뭐 동그랑땡만 관심이지 이게 뭐 예? 예? 같은 주제 또요. 이게 너무 쉬워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저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 문단이 바뀔 때, 예, 문단이 이렇게 내용들이 편지가 쫙 이렇게 쓰다가 이제는 다른 내용으로 문단이 바뀔 때에 대부분 이제 거기 보면 이 동그랑땡이 딱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중요한 좀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에 이 동그랑땡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영원한 집을 가진 성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직분에 대해서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도 4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눴듯이 자꾸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왜? 사실은 왜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을 집중하냐면 이 땅의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뚜렷이 보지 않으면 추상적인 것이에요. 죽어봐야 가서 아는 거지, 차라리 여기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문득 들 때가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또 사람, 제도, 그리고 어떤 소유,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 5장도 동일하게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막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텐트는 이동하면 또 걷어서 다른 곳에 텐트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옮겨야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막은요, 우리가 세운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해서 잘 지어놨던 장막이라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왜? 이 땅의 이 장막집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장막집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는 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생의 부분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장막집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비록 이 땅의 장막집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 하면 우리가 또 떠나게 되고 옮기게 되고 또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또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장막집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유를 두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물론 우리의 소유도 필요하지만 그 소유가 주어지기까지는 힘들지만 그 소유가 주어지면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6개월이면 끝납니다. 뭐 길면 1년이고요. 사람은 그래서 소유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는 저것만 내 손에 주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할 것처럼 마음은 그런 마음 맞아요. 그런데 그 소유 때문에 내가 신앙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왜? 그래서 여기에 우리 손으로 지은 장막집은 결국 옮기거나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는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여러분,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미련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은 사람들이 반석인지 모래인지 잘 이 구별이 안 가는 거죠. 강할리 바닷가 그 모래 앞에 누가 집을 짓겠습니까? 곧 그냥은 괜찮지만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의 기초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금방 비가 왔다가 또 햇볕이 났다가 이 반복하면요, 마치 아주 단단한 땅처럼 생각이 듭니다. 마치 바위처럼. 여기는 기초가 튼튼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집에 이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집을 가진 성도의 어떤 영원한 집에 대한 우리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권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2절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여기 있을 때에 끊임없는 어떤 탄식들이 나올 때에 이 모든 탄식들을 덧입혀지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덧입혀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우리가 뻘거벗지 않는. 그래서 그것은요, 4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것이 생명에 덧입혀진, 삼킨 바 됨. 오늘 우리가 영원한 집을 오늘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덧입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이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정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존재인가? 죽음에서 생명을 덧입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가 힘쓰는 것은 이 땅에 무엇에 우리가 오직 힘쓰는가?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오직
한 가지, 주를 기쁘게 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쓰는 게 어떤 힘을 씁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처에서도, 사업처에서도 우리가 계속 힘쓰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온통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배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포커스에 맞추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덧입힘을 입은 존재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은 좀 더 뚜렷하고 또 삶의 방향은 좀 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또 마태복음 28장 26절과 27절에 동일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인 것이.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분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나 교사나 성가대나 또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짜여진 그것을 직분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은 우리가 일을 하지만, 섬기지만 단순하게 일이나 섬김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처음과 끝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사람이 2명 모이든 3명 모이든 화목이 제일 중요한 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사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섬기는 직장과 일터와 가게가 또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하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도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만날 때마다 샬롬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왜 잘 안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이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직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예,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토록 화목하는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품을 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예.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제자들을 사랑하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여기가 최선의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힘들어지고 말이 힘들어지고 생각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회를 하면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은 자기를 팔 가룟유다에게도 떡을 떼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피를 대신하는 포도주를 주님이 주신 것이, 한 그릇에 손을 같이 넣게 허락을 하신 것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전제할 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화목해 하는 것이.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의 그 노래 성가곡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시도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옛날엔 제가 다 외웠는데 지금은 3개밖에 못 외웠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오늘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관이, 가정이, 교회가 화목해 되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돌아서지 말고, 마음의 담을 쌓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좀 더 내가 살아서 좀 더 한마디로 더 따지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나의 억울함과 분함과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 누구나 다 이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춤뱉음과 조롱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십자가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더 내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양쪽의 강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만약에 주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주님이 내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서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도저히 저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내려왔다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깨어지는 것이,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은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나서 내려왔다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충분히 내려오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상에서도 이제 다 됐는데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옆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참고 또 참고 이렇게 참았는데 십자가 상에서 거의 다 죽어가는데 또 우리를 건드리거든요. 왜? 사단이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죽으면 교회가 화목해지거든요. 죽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죽으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가장 두려워하는 사단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제일 어중중한 것이, 어중중하게 죽을 때가 제일 어중중한 것이에요. 마치 불에 확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 않고 타버린 부지깽이처럼, 타버린 나무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오늘 어떤 부분이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딱 결정적인 순간 사단은 못 죽게 만듭니다. 야, 니 그래 죽으면 사람들이 앞으로 니 상대 안 해준대, 무시한대, 업신여긴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야, 니 목사잖아. 응? 목사가 성도보다 더 높잖아.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지금 이루셨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용호동이 중간에 그게 있잖아요. 도로에 이 중앙 분리대처럼 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없어요? 대연동에서 왔어요? 그게 딱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아스팔트 위에 아니 그 식물이 크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차 안에서 찍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제가 오늘 찍었으면 내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식물이 한 60cm 정도 한 2개가 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설교와 이렇게 하면서 저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그 땅에는 많은 씨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는 씨들은 결국은 진짜 열매 맺지 못하고 죽게 버리고, 정말 죽어서 땅하고 섞인 씨앗은 생명력에 의해서 저 두꺼운 아스팔트를 뚫고 그 공기도 안 좋은 오염 속에 자기의 자태를 나타내는구나. 뭐 꽃이 아름답게 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스팔트를 뚫고
식물이 그만큼 자랐다는 게 저는 마음속에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 누가 심은 것도 아닐 건데. 거기는 자기의 주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 아스팔트에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죽는 연습을 하고 죽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진리인 것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잘 감당되려면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지나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억울했던 것, 분했던 것, 거기에 매여서 그게 나에게 지금도 뭐가 됩니까? 족쇄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묶인 바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화목이 안 되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 거기에 오늘도 우리가 짓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새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들었던 과거, 또 억울했던 과거, 또 절망과 좌절됐던 과거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러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새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모두를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이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부탁이고 사도 바울의 부탁이고 오늘 간청인 것이.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뭐 죽음까지는 아니라도 장기를 줬다면 그 사람 부탁 안 들어주겠습니까? 내 대신 눈을 남겨주고 내 대신, 우리 두 개 있는 게 뭐예요? 콩팥을 한 개 줬다면 그 사람이 뭔가 부탁하면 안 들어주면 정말 인간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화목해 하는 것은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콩팥을 준 분이 아니라, 눈을 하나 준 분이 아니라 생명을 대신 주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청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내게 부탁하시니 화목해 하라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화목하는 것은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화목해 하는 것은 직분이다. 네,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아들을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바로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깨어진 것이 붙여지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다시 서로 화해가 있어지는, 정말 주의 평화의 도구로 써지는, 또 우리는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이 화목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직분이라면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고, 십자가에서 대충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고,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우리의 생각의 발목을 묶이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원하시고 바라셔도 우리는 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목해하는 직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덧입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을 기억하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육적인 또 영적인 짓눌림과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땅의 것에 자유하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